네, 오늘은 계시의 찬송 세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상의 예배 같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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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어떤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첫 1장에 보면 그게 또 나오죠. 4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그래서 요한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헤븐에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부터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런 하늘의 헤븐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 자꾸 이게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늘로 올라오라면 고개를 들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3차원적인 개념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 용어도 있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명을 오래전에 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가까이 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시간적 의미인가? 거리적 의미인가? 시간적으로도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럴 수도 있고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왔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 독특한 해석을 해서 좀 하도 들은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너무 센세이션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약간 유대적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머리 위에 이렇게 왔느니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야 우리에게 들어왔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이게 이렇게 접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 공간적 개념으로 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의 이렇게 간증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딱 죽는 순간에 이렇게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러죠. 육이 있고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터널 같은 것을
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이 무슨 우주에 있는 뭘 지나가듯이 확 지나간다. 한참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잠깐이라고 느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하여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 속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바로 위에서. 뭐 이렇게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 영원이시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할 때 금방금방 가죠. 내가 5살 때 그러면 5살 때까지 가는데 뭐 몇 시간 걸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훅 가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나이가 80이 되고 60이 되면 90이 되면 어떨까 이럴 때도 막 그때까지 될까지만 생각을 미래를 생각하려고 막 해서 30분 생각해서 그 생각이 아니고 그냥 훅 가게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필요 없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원이라는 상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를 이해하는 걸까요? 100에 하나도 안 되겠죠.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안 되겠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린 수치를 얘기해야, 제가 그렇네요. 수치를 얘기해야 조금 이해가 되니까. 1억,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것이 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개나 3개를 경험하고 마치 하나님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큰 오산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오라. 그래서 열린 문이 있는데 글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꾸 이제 하나님의 현현과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그럴수록 저 위가 궁금해져요. 저는 그냥 하늘이겠거니라고 했는데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에스겔에도 나타나죠. 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굉장히 배경 자체는 슬픈 배경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에 의해서 보았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지는, 우리가 이제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도 눈에 보이는 현상계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헤븐, 스카이가 아니고요. 어떤 게 더 클까요? 비교가 좀 웃기지만 우주 어마어마하죠. 우주. 우주의 사이즈를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이 안 되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 없다 그러지만 이게 태양계죠. 요 태양계 같은 게 수천 개가 되면서 태양계 같은 게 이렇게 된 게 수천 개가 돼서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슨 개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요런 게 또 수천 개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요. 이 은하계 같은 게 또 수천 개 모여서 우주에 생각하고요. 우리 갑자기 이 생각이 한 개 확 이렇게 없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한한 우주의 사이즈보다도 하늘이 더 크겠죠. 공간의 기준을 확 뛰어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보여진 것만큼 보는 것에 불과한 거죠. 네. 다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할수록 좀 내가 전에 갖고 있었던 게 진짜 유치원적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성막과 관련돼서도 그렇죠. 히브리서 8장 5절이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네. 성막에 지을 때 모세에게 산에서 뭘 보여줬다고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고 모형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막과 비슷한 것이 하늘에 있겠죠. 지성소가 있겠고, 거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계시는 곳이 있겠고, 그게 성막 같은 사이즈만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게 제가 자꾸 유치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계신 성소, 지성소는 얼마나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원래 사이즈인데 하늘에 하나님 계신 거기도 그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통 이제 모형 이렇게 보면 뭐 비행기 모형이나 아이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탱크 모형이나 그러면 축소하잖아요. 뭐 1000대 1, 500대 1 이래갖고. 근데 하늘에 있는 걸 다 여기다가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큼 그냥 축소해서 놨겠죠. 그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 계신 보호자도 있고 그 하나님 계신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7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가 구약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보면서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요걸 보면서 와 과연 어떨까? 이런 걸 보면 이 땅에 지구에 있는 것들도 연결이 있겠죠. 네. 하나님 계신 곳은 그냥 어두칙칙한데 지구만 이렇게 만들진 않으셨겠죠. 그러면 그 하느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곳이겠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여행 가면 이렇게 뭐 요즘에 뭐라더라? 여행 가는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뭐죠? 가서 그냥 보는 거죠. 가서 보는 거예요, 불가. 보면서, 와, 이런 거 있구나. 와, 이런 거 있구나. 제가 자꾸 생각해 볼수록, 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곳을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이 통일되어진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 데를 여행 다녀봅시다. 몇 년을 다녀야 여행이 될까요? 다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차지하고 모형만. 지구를 얼마를 다녀야 다 볼 수 있을까요? 지구를 몇 년을 봐야 다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중국을 안 가보셨죠? 중국을 이렇게 횡단해보거나 이러지 않으셨죠? 중국을 얼마를 다녀야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하루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그 노보시비스키 이게 발음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차로 밤에 자요. 그러니까 여기 시베리아에서 이쪽 사할린에서 모스크바까지 일주일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4시간 탄 건 아니고 여기 타가지고 밤에 타서 6시쯤 타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요. 24시간 아니가 12시간인데 그래서 자야 돼요.
좁아요. 이렇게 자는 게 편하지 않아요. 기차라서 좋을 것 같지만 계속 툭툭 흔들리고요. 좁고요. 이렇게 잘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도를 꺼내서 찾았어요. 정말 지리해요. 자다가 깨고 또 보면 아유. 처음에는 시베리아 별풍 멋있는데요. 한 2시간만 지나면 또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이게 금방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열차 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거장 표 있고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할림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쫙 있는데요. 제가 가는 공간이 그렇게 지겹게 하는데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지도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구만 하더라도요. 지구에 있는 데를 우리 여러분 다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몇 년 걸릴까요? 걸어서 뭐 어디까지 이래갖고 100년이면 다 볼까요? 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곳 이런데 100년이면 다 볼까요? 100년 갖고 안 됐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풀렸어요. 왜냐면 주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대요. 그 1000년이 숫자적 청년이든 상징적 청년이든 1000년 동안 뭐 할까 이 생각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제. 1000년 동안 여러분 그때 다 같이 살아서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 생각하면서 좀 풀렸다니까요. 1000년 동안 여행 다녀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다 못 보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가보면 어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와 이런 게 있네. 정말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지 않고는 대륙을 논하지 말아라. 한국 이웃인데요. 기차 타고 2시간 가는 이웃이. 우리 이웃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웃의 개념은 몽골도 갔는데요. 몽골에 물이 떨어졌고 제 옆에 게르의 다른 쪽에 자기 사촌이 산대요. 말 타고 30분 가야 걸어서 하니까 말 타고 30분 가야 돼요. 우리의 이웃 개념이랑 그쪽에서 이웃 개념이랑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천안만큼이나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산대 여기. 이 땅도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만 것에 빠글빠글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다녀봐도 너무 어마어마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하늘은 오죽하겠냐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답답함을 그러겠죠. 이제는 좀 더 궁금해지시죠. 그냥 좋겠다 이게 아니라 과연 어떨까? 과연 어떨까? 제가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내가 해놓은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와 멋있다. 계속 감탄이잖아요. 계속 감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요, 1000년 동안 구경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또 이런 거 만들었어. 또 조금 다른 데는 또 이렇게 되면서 이걸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혼자 좋아하네. 창세기 28장 12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 올해의 주제도 우리가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이 땅에 소망 없이 정말 자기 형에게 죽을 죄를 지고 집에서부터 가출해서 도망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인데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는 거죠. 야곱의 현재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에게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만 바라보는데 우리가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진짜 안 돼요. 어리다고 무시했다가 걔가 나중에 좀 우스운 예로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20, 30년 후에 우리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 있는데 걔는 완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돼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점에서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래야 사는 존재,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고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여기서 꼭대기가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제가 할 때마다 꼭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에 성경 4번씩 읽고 이럴 때 왜 4번 읽냐? 이것도 해석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한 3년 동안에는 설명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어디죠? 셀교회에서 그렇게 읽습니다. BCC라는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4번 읽고 그리고 제가 대학부에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4번 읽는 게 임상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 하면서 조금 더 그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들을 막 제가 좀 보고 그러면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캐톨릭에서 나온 영성의 하나인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렉시오 디비나가 거룩한 무슨 읽기법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4단계. 그래서 제가 이거 4개가 똑같네. 처음에 읽는 단계고 그 다음에 뭐죠? 하가 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가. 이건 좀 뒤에 나온 거지만 렉시오 디비나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먹어요. 소위 반추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소위가 4개거든요. 우리는 기억 못하는 위 4개가 다 위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씹어서 첫 번째 위에 넣고 다시 시간 있을 때 끄집어내서 씹어갖고 2번째 위에 넣고 이게 소가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들어오세요? 성경을 볼 때요, 이 4개의 계단을 다 통과해야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다고요. 우리가 그냥 읽고 이해했어, 끝, 난 다야. 이렇게 되면 하나 계단 올라가다가 안 거예요. 물론 지상보다는 한 계단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알겠죠. 그러나 하늘에 닿진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설명이었죠. 물론 이제 하가라는 시브리적 설명 그 전. 그러다가 이제 아데프 박사님의 초대교회에서 읽는 방법부터 이 설명을 보니까 이건 더 좋은 거죠.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게 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도 사닥다리 갖고 계신다고요.
나는 또 어느 언덕에 돌을 베고서야 거기에 하늘문이 열릴까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도 하늘문이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내려오고 인간의 사장과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제 요 본문 갖고 그 렉시오 디비나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그래서 한국은 그게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아시는 분들 말씀 기도하는 걸 보면 이거 그거네 그리고 쉽게 넘어가요. 조금 이제 뭐가 다른지를 깊이 있게 보면 좀 다른 게 많은데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우리는 보고 나서 우와 신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의 밝은 빛과 그 찬란함과 그 앞에 자기의 더러움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흉측해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들인 거죠. 우리라는 계속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망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열망.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있는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아멘. 제가 처음 이걸 대할 때 참 어려웠어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좋은 느낌으로 안 오거든요. 말로는 거룩하다 읽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지겹다. 예배 시간만 이렇게 길고 지겹냐. 말로는 거룩 이렇게 찬양하지만 지겨워. 마음의 느낌은 이런 거니까 이 거룩이 도대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길래 거룩하다 이렇게 이게 찬양할까? 제가 무슨 찬송가 앞부분에 거룩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잖아요. 또 그런 걸 찬양한다는 건가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이 차원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비로움, 그 앞에 그냥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엄숙해, 막 경건해, 막 이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의 인간이 갖고 있는 최상의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 경광을 보면서 쫙 보면 와 이러잖아. 와. 그냥 감탄된다 이걸 떠나서 거기에 막 찬란하고 멋있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위엄과 이런 것들이 같이 오면서 막 이 존경심이 같이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 앞에서 그냥 거룩하다라고 최상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룩하지 않는데 억지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 헵시바 선교사랑 처음 만났을 때 할 얘기 되게 많았는데요. 그 얘기는 거의 못하고 맨날 앉아갖고 처음에 그 집을 리모델링 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요, 톱질하고 망치하면서 꾸미고 만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도 만들었다 해서 나도 만든 얘기 신나게 하고. 근데 이것도 동생은 목수예요. 진짜 이름이 목수예요. 직업이. 동생이 한 번 오면 또 이렇게 꾸미고요. 희한한 거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막 창의적인 것도 만들어 놓고요.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요런 의자, 테이블인데, 위에 저거보다 한 2배는 커요. 조그만해요. 저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했는데, 밑에 LED등을 놔갖고 밤에 불을 끄면, 저 밑에 또 이렇게 받침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갖고 딱 LED 등 밤에 딱 켜면요, 위에 천장에 다윗의 별이 딱 형성이 돼요. 우와. 이거 만들어서 한국에 팝시다, 제가 그랬더니. 멋있는 너무 많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집에 이렇게 다 했어요. 그 얘기하느라고 1시간 반 됐어요. 서로. 저도 꽤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너무 불규식의 하나님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에헤이 막 이러고 앉아 계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겠냐고요. 하나님 행하신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앉으셨는데 아니 천사는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이러면서 이럴 텐데 제가 재밌는 얘기인데 재밌나? 그 동산교회 동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에 이제 안모를 했다가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학교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이 너무 많아갖고 마지막에 가시기 직전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학교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학교를 못 들리고 그냥 앰뷸런스에서 창 너머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가시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사모님 되신 권사님이 막 너무 이제 힘드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었던 일이 많죠. 그리고 한 몇 개월인가 힘들었는데 그래갖고 기도 모임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기도를 딱 했는데 이분이 딱 넘어지시더니 제가 한 게 아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입심 비슷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이분은 이제 궁금한 거였어요. 도대체 내 남편이 천국은 갔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이거 뭘. 그랬는데 그때 자기 남편이 있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이제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바쁘게 다니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계속 발발발발 그러고 다녔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볼 게 너무 많아. 아주 볼 게 또 있어. 그랬더니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이분이 안도를 하시면서 깨어나셨어요. 얼굴이 확 밝아지셨고. 이제 그 생각이 좀 나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고만 있겠냐고 천국에 1000년 동안 이러고만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찬양하고 또 막 이렇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이 유교적인 거, 좀 불교적인 걸 좀 깨뜨리고 조금 밝고 이런 걸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부터 올라나오는 그 찬양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영원토록 봐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사실은 온 땅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충만한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완성되어지면 또 온 땅에 충만케 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될 거라는 걸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보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와동교구 담당할 때 그때 아마 교구를 처음 담당해가지고요.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인가 안 됐는데 목사님 여기 꼭 빨리 좀 신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이동 뒤에 병원 있죠. 중앙병원인가? 네, 거기에 입원하신 지 좀 됐는데 신방을 많이 못 가서 목사님 꼭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 혼자 가도 된대요. 보통 갈 때 이제 전사님 가고 이렇게 뭐 교구 식구들 같이 가는데 그래요? 신기했어요. 갔죠. 이분이 병실에 갔는데 안 계셔요. 보니까 현관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간신히 찾았어요. 그때 올라가지 말재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빨 좀 많이 빠지시고 투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심하니까 아예 퇴원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투석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투석하다시피. 얼굴도 까맣고요. 그리고 이제 딱 만났는데 이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저 아주대 인하대랑 아주대랑 맨날 헷갈려서 서울에 있는 게 아주대죠. 아주대 병원에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2시간 반 만인가 3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완전히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여기 머리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나중에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미 다. 근데 그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저를 잡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랬죠. 신방 가고 제가 2시간 동안 듣기는 처음이라고. 그 얘기를 저한테 이빨이 빠져서 발음이 정확하진 않은데 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인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하면 제가 연락 받았어요. 그 후로도 10년 더 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구나. 김금성 권사 마시는데 박복덕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 권사님이라고요. 그분도 아주 그런데 그분이요 맨날 혼나요. 왜냐하면 성경 안 읽는다고, 기도 안 한다고. 천국은 이런 것 아니야. 그분은 성경을 늘 병실에서 늘 들고 다녀. 그분은 기도재단이 가리킬 필요가 없어. 말씀을 봐야 된다고. 자기 아내 맨날 혼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본다고.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주님 다시 만나야 되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여튼 그 아는 하는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몸집도 있으셔서 피곤하고 이러니까 잘 못하죠. 그런데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 틀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꼼짝 못하는 거죠. 계속. 근데 그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내가 지금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성경 기도해요. 그래갖고 어휴 정말 집사님 성경 기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아니에요. 정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다시 만나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꾸 이런 거 말씀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시간만 나면 거기에 집중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 땅에 아버지께서 내가 거기다가 천막 세 개를 짓고 살고 싶은데 이 땅에 네가 내려가서 보낸 바 사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 아차 그렇죠. 가서 이렇게 또 해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세상에 막 바쁘다 어쩌다가 한번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 거룩함, 온전함, 구별되어짐 그러면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게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런 거죠. 실제가 그러니까 그분을 막 내가 찬송을 좋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 아데프 박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지난번에도 1년 만에 썼어요. 이메일을. 근데 거기 편지 쓸 때는 한 3일 정도는 약간 마음을 비우고 A4용지 한 장 쓰는데도 마음을 편하게. 최근에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아드님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받고 너무 좋고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통역해주는 그 번역해준 자매가 답장 안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장 써야 돼요. 또 마음이 철렁. 사람에 대한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이 실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그리는 거죠. 그려져야 돼요. 계시록 4장 9절입니다. 이제 계시록 와봅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이제 내 생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현현 하도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내 생물 그러면 약간 우리는 동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 뭐 이런 거죠. 좀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동물의 형상이 있는 천사라고 봐야지 뭐 소의 형상이고 이런 그래 동물 이렇게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변에 그 천사들이요. 천사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김종필 선교사님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존경한다고 그랬죠. 그분이 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본 천사만 하더라도요, 형체와 크기가 너무 나요. 진짜 15m 이상 되어지는 그런 천사부터 시작해서 형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 그렸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상한 정을 해서 너무 다양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지 말고요. 생각을 열어서 다양한 것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검하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 1장 계시록 1장 6절도 봅시다. 시작. 그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게 알아갈수록 이 찬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알아갈수록.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제가 요즘 제사장 이야기 막 하고 요즘 이제 축복의 책임 같이 연결해서 하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제가 계획표를 짜놓고도 계획표를 이상하게 짠 줄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또 새롭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4개를 다 해야 되는 줄을 전전날 알았어요. 분명히 제가 한 타임을 쉴 수 있게 짰거든요. 실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하게 됐는데, 축복의 책임과 제사장 기도 이렇게 연결돼서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구나.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세상을 축복할 어마어마한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 이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냐면 우리 여기 집중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세상 나와갖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결과죠. 요것이 이렇게 어떻게 이게 기본적인 거라면, 그래서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 세상의 연약함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나를 제상상 주님 찬양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제상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인 걸 모르고 주님만 믿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나를 제사장 삼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를 초청하시고 주님의 동역자서 세상을 축복하기 너무 감사. 천국에 많은 사람이 뭔 얘기야? 뭘 축복해야 돼? 그런 거였어. 근데 저 뒷자리에서 제 상상이라고 했어요. 신학적 이 얘기 따지지 마시고요. 저 뒤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선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더 달라지는 거죠. 그냥 나라 제사장 삼으신 게 뭐냐, 이것만 갖고도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거 누가 제일 배 아파한다고요? 천사들.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여전히 주님의 부리는 일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은 진짜 어리버리하고 시간만 나면 불평과 불만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쟤네만 편애하셔가지고
옆에 막 천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냥 응 이러더만 우리는 어쩌다가 찬양해도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막.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제가 이제 왜 예배 주의로 흘러갈까? 특히 요즘에 이제 그러면서 예배도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게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찬송을 재밌게 불러요. 신나게 불러요. 그리고 자기 감성에 맞게 찬양해요. 그러면 이게 멋있어 보여도 예배로 갈까요? 안 갈 수 있겠죠. 우리 제가 얘기했지만 정서 우리 나중에 한번 이렇게 몰래카메라처럼 여기다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찍어놓고 이렇게 애들 찬양하는 것 좀 이렇게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그 조인수 전사 왔을 때도 아이들 찬양할 때 요 앞에 있는 몇몇 두세 명은요. 하여튼 그 폼은 어디서 잡았는지 주머니에 손 넣고 눈 꽉 감고 이러고 그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처음에 와서 이렇게 얘가 왜 눈 감고 있지 졸리나 이러는데 그래. 그리고 한 10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누가 조성사님 툭툭 치면서 여기 하는 거 보랬더니 봤대요. 그래갖고 옆에서 계속 그거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묻고 싶어요. 너 정말 하나님 알고 찬양하는 거니? 근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나오는 거죠. 이 예배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되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감격이 이게 끊임없이 나는 거죠. 그럼 10절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이 14장로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석이 진짜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 개신교 안에서는 24장로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12이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은 해석이죠. 근데 이제 아들 박사님이 새로운 해석을 딱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했나? 했죠? 네. 아들 박사님이 그걸 천사로 본다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분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 우리 자꾸 이제 문자와 이 뭐랄까 단어에 그런 것에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로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그 장로님 중에 23명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장로를 엘더라 그러거든요. 네, 리더, 엘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리더들을 도와준 사람을 엘더 이런 개념이에요. 네. 리더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셀로 보면 셀 멤버가 있고 리더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리더가 있고 그 리더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엘더의 개념. 네. 이게 이제 장로의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책이 장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개념에서 이드로 시스템이 나온 거죠. 5-5 시스템에서 셀 5개의
있고 그 셀마다 어떻게 해요? 5명의 리더들마다 1명의 엘더, 지역장, 뭐죠? 그게 사실은 장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엘더. 그래서 50부장, 성경에 보면요,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50부장은 이 셀을 5개, 많게는 10개지만 5개. 그 다음에 5개 다음에 그러면 또 250부장이 되잖아요. 50부장 다음에 곱하기 250부장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100부장으로 가요. 그래서 이 2개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엘더가 있고 그 위에 다시 100부장이 있는 이 개념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어떤 진짜 우리 뭐 장로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그 최고의 그 리더십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냐 이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 계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뭐죠? 내 생물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입사 장로들도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12시간 예배를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월요일날 저는 12시간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는 자꾸 12시간 했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왜 12시간 하냐는 거예요. 왜 24시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쉼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쉼없이 찬양할 수 있으신 분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쉼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이 있어서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기록 세워보자 신기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도 그곳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모형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아예 국가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고 아삽과 여돈을 두고 아삽? 그죠? 맞죠? 그래서 143명, 144명 144 숫자가 또 멋있잖아요.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앞에 계속 주님 영원토록 찬양케 하는 거죠.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23절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왜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 개념들이 자꾸 좀 이제 생각을 열어놓다 보니까 우린 예배하면 늘 뭐 찬양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아데프 박사님 쪽이 예배하면 뭘 생각해요? 늘 거긴 조용해요. 우리처럼 알리지 않고 조용해요. 이스라엘에서 찬양 별로 없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 보니까 찬양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해야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뭐 기타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한양대에서 했을 때처럼 뭐 자기네들끼리 일어나더니 우린 저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읽어요. 시편 읽고 또 저라고 시편 읽고 저라고. 그걸 또 그 할 때 7번 했거든요. 실제로. 예. 할 사람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예배래요. 7번째 뭐 4번째 예배 그래갖고 딱 하는데 또 시편 몇 평은 저러고 읽고 뭐 멀시 하더니 또 저러고 도대체 이게 뭐가 예배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형태, 틀, 방법 이런 데 참 관심 있지만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 한국은 너무 이렇게 획일화된 문화예요. 한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갖고 있어갖고요. 획일화돼 있어갖고 그거 어긋나면 이상하게 보는 사고 체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어디 설교 하나 듣다가 유튜브에 설교 제목이 희한하더라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한국교회 예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송아지 선교? 이 뭔가를 깨닫고 하시나? 뭐라 그러시나? 그리고 딱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서서 손뼉 치며 즐거워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애굽에서 애굽 신을 찬양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찬양하는 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식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번제와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서서 박수치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치며 기타 치며 하는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 예배를 다 싸잡아서 우상 숭배로 몰더라고요. 웬 이상한 목사가 다 있어요. 쓸데기 없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또 막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고 체계가 그렇게 헬라식 사고 체계를 가니까 제가 막 어느 게인지 찾아갖고 막 그걸 아주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물든 한국교회 예배 매력하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서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일하심 있죠. 성경에 춤추고 박수친 게 한두 번 나와요. 속옷치며. 아니 예배가 번제만 예배인가 절기 때 드리는 예배와 있었던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지 화가 줄어들지가 않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자, 4장 11절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공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만물 가운데 온 만물이 주님께서 여기는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만 지으시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설계하시지만 실제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게 된 거죠. 골로새서 1장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주님만 높이면 하나님은 삐지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알잖아요.
그의 독성자가 막 높아지면 부모가 삐지세요. 자, 정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모든 영광은 나만 이루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물 가운데서도 그 원래 창조되어진 목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요, 천상에서 계속돼요. 제가 초반에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상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요. 이게 언제 완성돼요? 주님의 오심으로. 근데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과 고난과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3년 반의 그 환란에 집중하지 말고 천년 아니 그 이상 영원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때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왜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런 거는 계시록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24장로와 내 생물과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유일이 어떻고 뭐 적그리스도가 막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냐고요. 왜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냐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오히려 계시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알면 알수록 정말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록 마지막 주님의 계획대로 마지막 이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있기 직전에 혼란과 환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알잖아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죽음이 끝이면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무장되는 거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환상과 그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찬양이 되겠죠. 더 깊은 즐거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이 마지막 때 더 많이 풀어지고 더 많이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앞에 좀 읽을까요?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지는 거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나도 원해. 내가 원해서 알려준 거야. 그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네가 이루어달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우리가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달았으면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24시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